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가끔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요,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요, 병원에서 살고 싶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앞으로 지난날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때로는 버려야 할 습관들은 버리기도 하고,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산책을 하기도 하거나 달리기를 하기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러저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바로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요, 육의 어떤 문제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병원에 가면 하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가 여러 곳을 동시에 진찰하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교회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관도 교회 안에서 다뤄져야 되고요, 어떤 삶의 그 세계관도 다뤄져야 되고, 건강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교회 안에서 다뤄져야 되고, 축복받고자 하는 그 이유도 교회 안에서 전부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 예로 물을 건데요, 들어보시고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한인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게 이렇게 손대가면서 고쳐가며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성형외과처럼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이 부분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필요한 이 부분 좀 바꿔주세요, 심지어는 그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줬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것만 고쳐주고 그것만 다뤄야 되는 이런 성형외과 같은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합병원 같은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형외과 같은 그런 병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예, 말씀이니까 이렇게 1번 대답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필요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참석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치고자 하고 변화되고자 하고 달라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야지 앞에 설교하는 자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 마음껏 자신 있게 강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 여기서 전하는데 그 말씀 듣고자 하냐면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지나면서 바뀐 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사정 잘 모르니까 준비한 말씀 마음껏 자신 있게 막 전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알잖아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사정을 알잖아요.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어떤 말씀은 이분의 이 삶이 걸림이 되고, 어떤 말씀은 이분의 이 행동이 걸림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빼고 저 말씀 다 빼고 나면요, 알맹이가 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책상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고치고 바꾸고 변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해야 되고요, 재미없어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것이, 그 재미없는 것이, 그 싫어하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꾸고 내 삶과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고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건 뭐라고요? 고치고자 노력하며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옆에 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고치며 삽시다. 고치려고 노력하며 삽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며 삽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좋은 귀한 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무섭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요, 훔쳤던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내 자식인 줄 모르고 무섭게 저주했던 것이 찝찝하고 마음에 걸렸는지 그 돈을 돌려주는 그 자식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그 저주의 대상이 내 아들인 걸 알고서는 그 마음이 아마도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 저주의 모든 말들이 상쇄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복을 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로 뭐를 하냐면 그 돈으로 깎아서 만드는 신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아들 미가는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입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사사로이 만들 수 없는 게 에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미가는 이 에봇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식 가운데 한 아들에게 직접 만든 에봇을 입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사장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아들도 그렇고, 그 손자도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에봇을 입힌다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어머니, 아들, 손자까지 온 집안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왜 그러냐면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삶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시에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은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이들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왕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지금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에, 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크나큰 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흔히 말하는 지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로 사설에 만들 수 없다 하신 그 에봇을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입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예배의 모습만 보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요,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배분하던 그 시기에 땅도 기업도 재산도 하나님이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의 그 삶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11조 제도를요, 교회 밖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레위인들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어서 이 공무원들이 일들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 11조 제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룩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거나 불리한 세금 제도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거룩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11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합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떠도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복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여 했고,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된 복된 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참된 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그 레위인들을 홀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요,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레위인에게 당신은 합법적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내 개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당신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삼고, 그리고 당신은 내 신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레위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끔찍한 일들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그때까지만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 이미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지만 우상도 주저없이 만들고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외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 통로까지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 하나님, 그 존재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버려야 할 어떤 하나를 버리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성전 바깥을 등지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두고 내 등에 등지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 등에 있어야 될 그것을 등에 두지 아니하고 앞에 두고 내 앞에 있어 있는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요, 시골 농촌교회에 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이제 전도를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농사 짓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끝에 목사님이 들어보시니까 어느 날 좀 이상하더랍니다. 기도 끝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미아비 탑을 간센보살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 열심히 잘하시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 아멘 하고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으로서 집 가까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기도할 거 실컷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혹시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니면 보험 삼아서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부처님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엉뚱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 진짜 삶은 과연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도 우리가 섬기고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혼합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혼합 종교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한 집사님의 남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책 읽는 걸 언제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책과 가까이 사는 분이니까 성경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께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네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내 되시는 이 집사님께서 성도님만을 사랑하고 성도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집의 아저씨도 바라보고 뒷집의 아저씨도 사랑하고 옆집의 아저씨도 좋아한다고 한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본문 그 18장부터 시작해서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사무엘 이전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그러다 비로소 사무엘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사무엘의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강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여긴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그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제거될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그 혼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업주의, 기복주의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업주의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일들조차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에봇을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돈 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고용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레위인도 그 시대에 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합동하도록 또 자기가 성도라는 자각이 있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를 값으로 치러진 성도다라고 하는 그 고귀한 그 신분조차도 돈 앞에서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그 모든 은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고치려고 들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고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조차도 내가 원하는 말, 재밌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나에게 감동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내가 왕이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섬기고 네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해서 네 삶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은 고치고 쇄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2절과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아멘.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살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그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그 12절부터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식은 장성한 나무와 같아서 어린 묘목은요 짐승들이 자꾸 와서 건들면 뿌리채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놀라운 건 묘목이 잘 크게 되어서 그 뿌리를 잘 내리고 등치는 커져서 가지는 넓게 뻗어서 잎은 무성하고 그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새들은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 잎이 무성한 나무 안에서 쉼을 얻고 시간이 지나서 귀한 열매가 있어서 이제는 그 동네에 아주 귀중한 랜드마크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걱정했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서 듬직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과 수고의 일들이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궁정의 양식을 따라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처럼 되게 해준다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역할은 뭐냐면 좌우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묘한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궁정의 식양을 쫓아서 쫓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궁정의 식양을 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귀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지혜가 돋보이고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옆에 몰려들어서 사랑을 받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담아 듣고 그가 있음으로 해서 그 모인 자리가 빛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즐거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믿음의 그 딸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삶은 자들의 그 딸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고는요 백곡인가 모든 곡식들이 있어서 풍성함이 있도록 해주시고 수소는 오늘 또 무거운 것을 싣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이미 창고에 쌓인 것도 있고 오늘 행하는 바에도 성취가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빼앗고자 도발하고 덤벼든다면
내가 가졌다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그를 지키시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소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부복하여서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절로 있을 줄로 믿는데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시편 144편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 위에 깎아 만든 기둥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머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떼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주목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청년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이 하나님 뜻에 뭔가 상충된다고 느껴질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상충되는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삶이다라고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 뜻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그 순간에 기꺼이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만 섬기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같이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고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그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복의 주체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과 그 모든 형편을 허락하셔서 얻은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삶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